네, 히터들은 다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세라는 인물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없을 겁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 증거가 수많은 영화들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개 영화 기억나십니까? 아주 유명한 영화죠.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17일인가 개봉되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에 또 주인공으로 이 모세가 등장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볼 참인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그만큼 영화로 다뤄질 만큼 아주 스펙타클한 인생을 산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는 우여곡절을 끊고 나이 80된 나이에 양을 치는 목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정말 저 천구석에서 그냥 그 들녘에 묻혀서 그냥 조금 있으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런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80된 어느 날 양을 몰고 힘겹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시는 그 부름은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라고 하는 특명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나이 80입니다.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과거에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살았다 한들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40년 동안의 세월 속에 그 학문과 기술과 능력은 아마 묻히고 사라졌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위대한 부르심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 자기 수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사래를 흔들면서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늙고 병든 나를 바로에게 보내다니요. 내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시면서 너 나 못 믿겠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사인을 보여주시죠.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그래도 못 믿는 거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문둥병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지루한 실갱이가 계속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치명적인 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바로 왕을 설득할 만한 말재주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형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내가 삼아줄 거다. 왜냐하면 아론은 달변가였거든요. 그리고 또 모세가 말합니다. 이 늙은이가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늙고 힘없는 저를 따라오겠습니까? 무슨 권위로 그들을 이끕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세울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마치 나처럼 될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한 거는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사람 많았지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넌 나처럼 될 거라고 치켜 세운 사람은 아브라함도 없었고 다윗에게도 없었어요. 모세가 유일합니다. 그 말씀 믿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마른 지팡이 하나 짊어지고 보쌈을 메고 미디안 광야에서 수백 킬로를 걸어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그 애굽 땅으로 간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역사적으로 이제 모세와 함께 자랐던 사람이죠. 모세를 모를 리가 없죠. 나이가 들었지만. 그런데 그 바로가 순수히 모세를 맞이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리가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던 용병들이고 가장 유용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때 한참을 국고성을 공사하고 있었어요.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국고 은행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대부분 동원되느냐? 그 히브리 민족들이 동원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나가서 칼바지가 돼줬느냐? 히브리 민족이 나가서 자기 전쟁에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유용한 종들을 그냥 내보낼 리가 없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지루한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펼치게 하십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두 팔, 두 손 다 들고 이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요. 그때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 중단 잡족까지 여자, 노인, 어린이까지 합치면 보통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것은 지금 대구시의 인구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엄청난 인구를 이끌고 홍해 앞에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시커먼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목이 말라 운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요. 모세가 또 기도했더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쩍 갈라지더니만 폭포수 같은 용출수가 막 뿜어져 나왔습니다. 배가 고프다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전쟁은 어떻고요? 그 광야에서 이동하는 동안 많은 종족들과 전쟁이 있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이 이기지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세가 밀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모세를 원망할 때도 있었고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같이 되었습니다. 모세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영도자인 겁니다.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모세를 보면 마치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앞에 딱 나가면 용기 100배 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평가할 때 지면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진짜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 자리를 기웃거리지 않은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겠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모세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끝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만 죽은 게 아니죠.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즈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나라 말하면 양구나 철원 정도 될 거예요. 38선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경계선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두령을 뽑았습니다.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주 40야를 그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너무 아름답더라.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 막 이렇게 보고하는데 나머지 10명은 헛소리하지 마라. 어떻게 똑같은 걸 보고서 사기치느냐. 그 사람들한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들의 도리어 밥이다. 이제 죽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모세를 통해 한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만 바라봤던 그 모세, 그리고 그 1세대 홍해를 건넜던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은 이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죠. 모세가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요, 늙어서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 눈에 총기가 있고 몸에 기력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죽은 게 아니라 지금 그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1세대 2세대들이 거의 홍해를 건넜던 사람은 다 죽은 거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출애굽은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모세가 없다는 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나 다를까 풀이 죽었습니다. 모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주저앉아 울기만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같은 그 모세가 죽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수백 번 설교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아마 수십 번은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이제라는 말입니다.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 말이 갑자기 내 가슴 속으로 왔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라니요? 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들은 절망할 일만 남은 거죠.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들은 포기할 일만 남은 거죠.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들은 슬퍼할 일만 남은 거죠.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들은 출애굽을 포기하고 돌아갈 일만 남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놀라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세상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마치고 저 문 앞을 딱 나가는 순간에 누가 예수쟁이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명찰 달고 다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달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인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인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절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느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일어나 건너가 그 땅으로 가는가.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문제는 바로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우리의 태도에서 그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일군 그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었거나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망, 좌절, 포기, 슬픔, 두려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 건너가 그 땅을 향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대학 떨어졌으니 이제 절망, 포기, 좌절? 아니죠. 대학 떨어졌으니 이제 너는 일어날 때가 됐다. 여러분, 사업이 부도났습니까? 사업이 부도났으니 이제 우리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을 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없던 병이 생겼습니까? 중병?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원치 않는 병이 들었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네가 병 들었으니까 이제 일어날 때다. 병 들었으니까 네가 이제 건너갈 때다. 건강을 잃었으니까 이제 그 땅을 향해 갈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믿음 없는 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또라이들이 하는 일, 정상이 아니죠.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적인 존재 있잖아요. 그게 돈이든 자녀든 사람이든 뭐 학식이든 사업이든 뭐 건강이든,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생각하고 움켜쥐고 살았던 것이 갑자기 사라질 때 우리의 반응은 좌절이나 절망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가 도리어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런 아주 냉혈 동물 같은 그런 인간의 어떤 삶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런 말씀만 쏟아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2절까지만 보면 그렇죠. 3절부터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네가 만약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을 향해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그 모든 영토를 너희 영토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너를 지킬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땅을 네 백성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한 9가지 정도의 약속이 6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세가 죽고 나면 포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세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좌절합니다.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왔지만 모세 또한 하나님을 따라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을 따라온 거죠. 모세가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닌 겁니다.
목사에게도 이것은 적용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겠지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교회에 2.0을 하려고 했는데 따라오는 성도들이 없어. 믿었던 사람들이 안 따라와. 그러면 목사는 절망하겠죠. 내 영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목회를 포기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더 나은 환경의 목회지를 찾아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뭐라고 도전하느냐? 성도들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때입니다. 2.0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널 겁니다. 여러분, 땅 문제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시면 현수막을 더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 회사에서 하래요. 그렇게 경매하는 사람이 보고 좀 힘들게 하라고. 근데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땅이 갑자기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했는데 절망하겠죠. 포기하겠죠. 그럼 우리 어딜 가요? 어디에서 예배 드려요? 그때 우리는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때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때인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역설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물론 슬프죠, 힘들죠, 아프죠. 왜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절망하고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내 시대가 도래했구나 이랬던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세와 같은 존재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때가 전환점, 이때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이때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왜? 뒤에 약속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 약속이 유효한 겁니다. 만약에 이 성경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각색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일어나 그 땅을 정복하러 가라 했는데,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어서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컵만 봐도 이해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여호수아가 야반 도주를 했어요. 이제 갈렙이 남았죠, 지도자가. 갈렙 나이가 벌써 80세예요. 80세. 갈렙도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식솔들 데리고 고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이 떠나니까 삼삼오오 전부 다 가고, 나는 엄마 아버지의 고향 애굽으로 가겠다. 고센에 가면 그래도 종이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을 거다. 다시 광야를 거슬러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그 역사 속에서 유효한 말씀이 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약속들이 성경에 이미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불순종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안식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출발하려고 해요. 사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땅 문제도 있고 2.0 한다고 지금 수개월째 기도하고 사람들 이끄는데, 목자 오늘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될까? 할 만한 사람들 머릿속에 이렇게 세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못하겠다, 난 못해요. 그럼 목자가 없으면
그 교회 2.0은 꽝인 거죠. 안 그래요? 끝나구나. 그러면서 호주에 있는 저한테 숙소를 제공해주는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상담? 나도 니한테 상담할 거 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너무 힘들고 교회를 옮겨야 되니 말아야 되는지 하는데 말 끝에 목사님 같은 분이 와가 여기서 개척하면요 대박 납니다. 오세요. 이미 따라올 사람도 내 간다면 너무 많아요. 그래? 진짜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래 목자 할 사람 없고 2.0 피곤하고 힘들게 생각하면 다 때려치우자. 나는 호주 가가지고 멜버른에서 다시 개척한다. 막 이런 생각. 좋아하네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사실 설교를 했거든요. 기도 모임에. 제가 금요 기도 모임에 여러분을 얼마나 콜링했습니까? 기도할 때니까 오라고. 5명 와 5명. 앞에 기타를 들고 딱 쓰는데 절망과 좌절, 거기 아멘 아멘 하고 뭐 오겠다고 뭐 뉘앙스를 남긴 사람 아무도 안.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교회가 되겠냐고. 이 꼬라지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다 때려치우자.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날 때다.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일어나야 된다. 함께할 성도가 없으니까 네가 그 강을 건너야 된다. 여러분 호주에서 저 돌아옵니다. 거기서 집 주고 차 주고 돈 준다 해도 저는 올 거예요. 왜? 모세가 죽었으니까. 목사에게도 이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일어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을 건널 때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일어납니다. 힘들지만 일어납니다. 그걸 끌어안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섭니다. 말로만 들었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말고 6.25 때 피난 말로만 들었죠. 우리가 영화에서만 봤지. 그걸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까? 다 전쟁 이후 세대가 많은데요. 그런데 홍해 갈라지는 것도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었기만 들었죠. 지금 이 사람들은 아마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할 때 에이 할아버지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건너왔겠냐? 저 지중해로 무토로 건너왔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셔서 홍해가 갈라졌다고 뻥치시네. 이 다음 세대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헐 뭐 이러고. 요즘 애들한테 성경적인 이야기하며 간증하면요 헐 뭐 이러고 뻥치시네 이렇게 반응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 다음 세대들이라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이야기만 들었지 보지도 못한 애들인데요.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일어났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면 뭐라고 했을까? 맞네 홍해가 갈라진 게 거짓말이 아니었는. 홍해 건너는 것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여호수아만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용맹스럽게 싸워도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자꾸 지잖아요. 모세가 있어야 이기잖아요. 그런데 모세 없는데 어떻게 정복 전쟁을 합니까? 벌써 첫 번째 타겟이 뭡니까? 여리고성인데 난공불락이에요.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거예요. 광야에 살다가 그 여리고성을 보면요 깜놀합니다. 깜놀. 깜놀이 뭔지 아시죠? 깜놀이죠. 헐 대박 못한다며.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여러분 칼 한 번 안 쓰고 활 한 번 안 쏩니다. 그냥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도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순종했더니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체험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정복 전쟁이 5년 동안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사실 당나라 군대 아니에요? 그 당나라 군대와 같은 힘없는 그 2세대를 데리고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5년쯤 되니까 거의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84세 나이인 갈렙이 신수염이 휘날리면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약속이 있으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결국은 그 난공불락의 성도 얻게 되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다 따라오면 좋겠지만 2.0에 대해서 피곤하게 생각하고 목자에 대해서 피곤하고 앞으로 새롭게 건강하게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를 피곤하게 생각해도 못 따라와도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2.0이라는 강을 건널 겁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를 정복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모세가 죽었으니 일어나서 그 땅을 건널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3,500년 전에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인 겁니다. 이 약속은 3,500년 전에 그냥 다 폐기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이렇게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